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 추워지니까 독감 환자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듣고 기도하며 감기도 이기고 그렇게 힘있게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클라이막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아주 가장 중요한 한 구절,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 그러면 그죠?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이단 어떤 분이 생각나요? 박옥수 목사의, 이게 박옥수 목사가 아니죠, 사이비 박옥수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1, 2, 3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거듭남의 비밀이 적혀 있어요. 죄사함 구원과 거듭남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데 죄의 자백, 회개, 성화까지 모두 다 구원의 과정.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비밀은, 이 사이비는 잘못된 교리를 통하여, 여러분 구원파 이단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때 믿는 순간 그냥 구원받고 다 끝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최소한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최소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뭐 정도는 알아야 된다? 거듭남 정도는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고쳐 쓰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니고데모의 표현이라면 나는 엄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러한 능력을 입은 신약 교회 시대는 당신 거듭났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거듭났습니다. 왜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에 대한 뭐가 있죠?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한다, 여러분 최근에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못 들어보신 것 같네요. 저는 하루에 3번씩 듣고 사는데, 그죠?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해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라서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로 사랑을 해줘야 뭘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100만 번 사랑한다 그래도 설거지 안 해주면 사랑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100마디 사랑한다고 해도 그죠? 맛있는 걸 안 사주면 사랑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이죠?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사랑 안에 처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만 사랑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 해줘야만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또한 부모도 엄밀히 말하면 자식이 어떤 것에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인정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부모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이게 사랑이야 라고, 사랑조차도 우리는 뭐예요? 강요해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울고 있으면 여러분 이유가 뭔가요? 3가지죠. 첫 번째는 배고프다. 2번째는 졸려, 잠 오는 게 경상도 봐라.
표현이고 졸려.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싼 거죠. 기저귀 갈아주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 세 가지만 하면 그냥 평안해져요. 그런데 자라면 자랄수록 뭔가 계속 요구가 달라져요. 다양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의 일을 말씀하신대요?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그냥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일이라 그래서 하늘에서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에서 보면 이 16절이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독생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삼성 주식이나 한 만주 좀 주이소. 그죠? 그 정도 있어야 안 돼? 없어요. 삼성만 만주 있으면 안 되죠. 하이닉스도 한 5,000주 들고 있어야.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원하는 사랑대로. 좋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사랑을 느끼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신이 좋은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하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땅에 있지만 어디에 일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뭐냐? 첫 번째 이거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부모도 자식의 필요를 잘 모릅니다. 어릴 때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기저귀 갈고 분유 입에다 꽂아주고 공갈저 꼭지 꽂아주면 울음을 그쳐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뭔가 제가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뭔가는 다르긴 한데 뭐를 채워줘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죠. 무엇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죠.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도 잘 자식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부모님 자신도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도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언제 나는 참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걸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인간은 자기에게 보상이 주어지거나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걸 뭐로 느낍니까?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태초라 그랬죠. 태초 창세 전부터 계셨고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에 여러분 유명한 이제 재벌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이제 이런 이렇게 좀 그 경우 없는 재벌들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제 약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거는 뭐 3개월 이내에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막 그 가족들이 막 얼굴이 붉어지면서 누구의 맥살을 잡아요? 의사 선생님 맥살을 잡아요. 여러분, 그 지금 의사 선생님 맥살을 잡아가 될 일이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3개월 만에 죽는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니면 병이 있어 죽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 안 하면 안 죽어요?
그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 안 해도 그 병이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의 맥살을 잡고 흔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 언제나 원망이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도 원망입니다. 부모님께서 다 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면 여러분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원래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다 해줄 의무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만 아멘 하시네요, 그죠? 다 해주면 땡깡을 피는 거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의사도 다 모릅니다. 그 사람이 3개월 사는 건 의학적인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말하는 거지 예외의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와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간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 돌라고요 하나님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은 바로 너희를 살려놓는 영생의 일이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마귀 왕노릇 하던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삶이 있어요. 진정한 삶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생명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소중함과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사망이 왕노릇하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온 삶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려놓으시고 우리의 영혼에 계속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생수의 강을 우리 가운데 흘러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보세요. 죽음의 상태, 사망이 왕노릇한 상태는 흠이 있는 것의 극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신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상태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완전하고 영원한 변함없는 제물이 필요한 그 변함없는 제물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해서 이 세상은 딱 뭐로 나눠져요? 둘로 나눠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역사 속에 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뭐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가 진짜 있었는지 증명해봐라. 그럼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면 된다고요? 너 세종대왕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아나 모르나 그러면 믿나 안 믿나? 나는 세종대왕 있었는지 확실히 믿어. 증명해봐라. 주민번호 있었냐? 그죠? 건강보험 증거 있냐? 그죠? 무슨 DNA가 있냐? 사실 여러분 세종대왕, 이순신 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뭐에 근거하고 있어요? 역사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뭐예요? 역사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순신 데리고 오고 세종대왕 데리고 오고 이러면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이 세상의 두 분류로 딱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17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 18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판의 분명한 효력, 그 심판의 분명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심판의 선명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 효력이 실제로 여러분 몸의 육체에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약을 먹을 때, 여러분 그 약을 먹을 때 무슨 증상으로 나타나면 이걸 확실히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독감이 많잖아요. 저도 독감을 A형, B형 다 걸려봤는데 A형 독감인가 걸리니까요 진짜 이 마디마디가 다 아프더라고요. 우리 나는 남자다 수련회 가가지고 다른 분들은 막 농구하고 막 이렇게 막 맛있는 거 드시고 노는데 저는 막 온 마디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 판넬 있잖아요. 그 자연휴양림인데 전기 판넬을 10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360도 돌았어요. 계속 이쪽 면을 막 너무 아프니까 뜨거운데 지지고 좀 통증이 덜하면 계속 돌려가면서 밤새도록 지지고 아침에 가니까 병원에 가니까 독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독감인데 타미플루저를 요만 손바닥만한 닌겔을 탁 꽂아주는데 신기한 게 닌겔의 약이 여기 쏙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요 약이 가는 관절부터 안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 곳은 계속 아프고 그죠? 더 안 아픈 거예요. 그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아팠는데 그렇게 약이 퍼지는 순간 안 아플 수가 있을까? 그러면 제 안에 확실한 믿음이 생겨요. 독감은 별로 무서운 게 아니다. 뭐를 맞으면 된다. 그죠? 그래서 3개월 후에 또 걸렸어요. 그래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이번에 타미플루 놔드리지만 올 가을에는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십시오. 그때부터 제가 지금 한 6, 7년째 계속 독감 예방접종을 하니까 여러분 일반 감기도 좀 덜 걸려요. 여러분 너무 자기 건강 자신하지 마시고 접종 받으시오. 그죠? 여러분 이러면 지금 당장 무슨 효력이 있으면 여러분 언제나 내가 그러한 증상이 있으면 언제나 빨리 어디를 쫓아가요? 병원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그런 타미플루 그런 약효가 쫙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느낌이 여러분 뭐로 와요? 사실은 믿음으로 온다고요. 믿음으로. 내 전체 육체까지도 다 믿음을 수용하는 것 같아요. 다 믿어져요. 모든 성경이 여러분 다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2장인가에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서론 때 기도하면서 왜 이 기도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상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앞에는 길 때문에 상했잖아요. 근데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그 뒤에 여러분 사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으면 원망을 뭐로만 해야 돼요? 길로만 해야 되는데 길 때문에 마음 상했는데 뒤에 원망에 가면 길도 안 좋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기본적인 원망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이미 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지 않으면 마음이 상한 채로 그 생각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지금 돌아가는 것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배도 고프고 죽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가는 늘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언제나 누구로부터 들으면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선에서 사실은 마음이 안 상하지는 않아요.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마음이 상할 때 그때 잘 여러분 뭐를 잡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어디로 안 가도록, 그죠? 먹을 거 없어 죽겠습니다로 안 가도록, 미워 죽겠습니다로 가지 않도록.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먹을 것 있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찮은 음식은 있었어요. 하찮은 음식. 이 상태 가운데 하나님은 원망이 풍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이 가득했고 원망의 충만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한 표지를 보여주십니다. 뭐를 보여주십니까? 민수기 28장 9절 8절 9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놋뱀 단거하고 범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해독제를 하나씩 주시든지 타미플루처럼 얘들아 하나씩 먹으라 하시든지 그런 약도 안 주시고 단지 장대에다가 뱀을 달아놓고 놋뱀을 달아놓고 불뱀 달아놓고 뭐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보면 그것처럼 원망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얼마나 의미 없는 행동으로 보일까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을 하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면 바보란 소리 들을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독제를 주셔서 그 독을 해야 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그걸 바라보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국 영생,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핵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생명 살려놓으셨는데 다른 건 해결 안 해주실까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인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과학적이고 에너지적으로 보면 어떠한 효력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 상관관계에 단지 불뱀에 물린 그들이 눈을 들어 그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낫게 되는 이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 안 해요. 전 재산 가지고 오라고 안 하세요. 너의 헌신을 보여라. 그죠? 네가 헌신해서 진짜 말 그대로 뼈가루가 다 갈리고 네 손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헌신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단지 뭐 해달라고 요구하십니까? 믿어라라고 요구하고 계시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 어둠을 사랑하고 있는 인류를 향하여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도 주고 계시는 거죠. 심판의 근거도 명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 요즘 스포츠계가 비수기잖아요. 요즘 이제 조용할 때거든요. 요즘 뭐 많이 할까요? 저는 뭐 스포츠 뉴스를 이렇게 자주 뭐 이렇게 지나가면 보는데요. 요즘 대부분 하는 건 여러분 심판들 훈련하는 거예요. 심판들 훈련. 그죠? 야구 심판들도 뭐 할까요? 수없이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스트라이크, 볼, 그죠? 세이브, 아웃 이런 것들. 그러면서 늘 막 농구협회, 이번에도 보니까 농구협회도 이제 그거 한대요. 뭐 경기할 때 오심 한번 하면 이제 그 프로야구 이 심판 못하도록 아예 제명을 한다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정확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나와요? 이렇게 그죠? 축구할 때 여러분 이거 놓으면 이렇게 우리 편이 이거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심장이 떡 떨어지는 거죠, 그죠?
VAR을 하는 거죠. 이것처럼 명확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아멘. 여러분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믿고 사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 뭐를 사랑해요? 어둠을 사랑해요. 여러분 여기는 빛과 어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도를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 여러분 빛은 여러분 결국은 악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악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어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악이라고 말씀하고 21절에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 그 다음 악과 진리 이렇게 되는 거죠. 빛과 어둠, 어둠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진리고 빛이 진리고 그죠? 어둠이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빛에게 오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을 쫙 비추면 행위가 다 드러나는 거죠.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앞에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보면 분명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뭘까요? 앞에 대지로 보면 믿음으로 행한 것. 불뱀에게 물려서 빛으로 나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런데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뭐를 바라봐요? 불뱀을 바라봐요.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봐요. 그 뱀을 바라볼 때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가 명확해요. 여러분 요즘은 야구, 프로야구는 이거죠.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요 ABS라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가 다 스트라이크 볼 이걸 다 잡아줘요. 근데 여러분 이만수 씨라든지 여러분 그 뭐 예전에 해태의 뭐 이런 그 투수들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요, 그날 심판의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그죠? 그날 막 심판에게 누가 선수, 우리 편 선수가 하나 욕을 했다 그러면 3루에서 막 돌아서 홈으로 들어오는데 분명히 포수가 받아서 홈에 오기 전에 태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이건 아웃인데 심판이 1초, 2초, 3초 있다가 세이프 해버린대요. 그럼 아무도 말 못한대요. 왜? 그때 말하면 그때 또다시 이렇게 안티를 걸면 이제 다음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 막 말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한데 그 명확한 것은 결국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대지에 믿음에 근거해서 다시 21절을 열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다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받을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참 두려워요. 일평생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건지 하나님 밖에서 한 건지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어떤 기도 많이 한 권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간증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그냥 개인 간증하시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늘 느끼는 마음이지만 자기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가짜가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 안에는 가짜가 너무 많다. 우리의 행위가 믿음에 근거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행위가 있어도 나를 근거한 행위는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신다. 왜? 믿음 안에서 산 자만이 심판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요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살리신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행해야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 안에서 행한 빛의 삶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 걸을 때 두려우면 여러분 뭐예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면 지금 당장 주님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내 의나 내 공로가 부족하다, 내가 아직 선을 못 쌓았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